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혈루증 여인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었는데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고칠 수 없는 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요구했을 때, 또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했을 때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서 그 딸이 귀신이 나가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이 백부장 역시 로마의 지휘관이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하인을 위해서, 중풍병 걸린 하인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그리고 집에 가서 고쳐준다고 했을 때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주님을 감동하시고 예수께서 감동받으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 하인이 낫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자기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그런 종교적인 관념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그냥 신념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던, 그리고 그 약속대로 행하셨던 것, 그리고 성취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아주 확실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일하심을, 능력을 우리는 삶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종교들은 나름대로 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도를 많이 닦죠. 그래서 도통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디 산에 가서 몇십 년 동안 수련하고 나왔더니 도통해갖고 이 사람이 도를 깨우쳤다, 이제 이런 말들도 들리고요. 또 그들은 뭔가 오랜 동안 수련을 하고 수양을 갖춰야만 뭔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 육체에 이렇게 고통을 가하거나 가학하고 이런 것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또 명상을 하기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런 어떤 철학적인 사고, 이런 것을 가지고 나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나름 심오한 것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구원에 관한 확신이 없어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믿음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오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새로운 자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복음을 그 자리에서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는 즉각 구원받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도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의 믿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때 즉각 구원을 주시는 그런 믿음.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성경에 일어났던 수많은 믿음의 사건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이 그 기록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듣습니까?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믿음을 가지려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왜 읽습니까? 믿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를 왜 합니까?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그저 하나의 옛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옛 역사에 불과한 그런 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두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기독교의 믿음은요, 살아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은 모든 일상의 생활이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상황이 나빠지고 어려울수록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역사로 모든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아서 또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런 승리의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냐? 첫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두 부류죠. 그냥 그 상황에 주저앉아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낭망하며 사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절망 가운데 정말 그것을 해결해 보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이 혈루증이라는 불치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이제 할 때까지는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제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 앞에 나왔거든요. 자, 이 혈루증은 뭐냐면은 만성 자궁 출혈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그 혈루증세가 있으면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를 만질 수도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인이 만졌던 모든 물건들을 다른 사람이 만질 수가 없어요. 왜?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여인이 어디 앉았다 일어나면 그 자리에 누구도 앉을 수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정죄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 저 여자가 저렇게 혈루증 병이 있는 거 보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으니까 저런 질병을 갖고 있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도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질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또 성도 중에 불의한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나? 저 사람이 뭐 죄졌나? 그래서 저런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이렇게 정죄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도 분명히 이혼했을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과 살 수 없거든요. 가정도 파탄되고 신앙생활은 할 수조차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사회적인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정말 우울하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이 병이 12년이나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년. 이 12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정말 이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걸렸다. 이 여인이. 그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절망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리고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병이 중하여졌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의사였던 누가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다녀본 거예요. 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다 다닌 거예요. 그 다음에 권위 있는 그런 의사들은 다 만나본 거예요. 그럼에도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병이 더 심각해진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의 상황이 절망적이겠어요. 정말 절망인 그런 상태였죠. 12년간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계름을 당했는데, 열심히 다녔는데 병원도 악화되고 정말 뭐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여기 괴롭게 했다고 하는데 의사가 괴롭히는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의사는 어떻게 하든지 환자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뭐냐? 어떻게 하든지 이 약도 써보고 또 안 들으니까 저 약도 써보고 이 방법으로도 해보고 저 방법으로도 해보고 모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면 뭐 암 환자들 새로운 약이 생기면 그것을 또 그 환자에게 투여해서 또 그 상황을 보면서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의사는 살리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약을 투여받고 또 항암받는 환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롭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 역시 그렇게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을 가지 말아야 됩니까?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예,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병명이 나오면 치료를 받으면서 그 병명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나 하나님을 통해서 고침받을 거야 이러면서 기도만 해요. 실제로 그러다가 자기 손녀딸이 죽은 경우도 있고 자기 자식이 죽은 경우도 있고, 이건 참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너무 병원만 다니면서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병원 의사만 의지한다? 그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는 하나님만 절대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어쨌든 이 여인은 이렇게 고통 중에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또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 여인이 분명히 부자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의사를 찾는다는 거는요, 돈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의사를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도 자기의 병 때문에 다 치료비로 써버리고 이제는 다 날리고 정말 가난한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자기의 수고도 헛되죠. 병은 차도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기력하게 되겠어요.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최악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이든지 나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나를 계속해서 누른다든지 이럴 때 낭망하지 마시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죠. 참 대단한 것은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친다는 이 여인은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그러니까 정말 절망 중에, 그 절망의 어두움 가운데 이 여인에게는 그 소문이 완전히 한 줄기의 빛이었죠. 정말 한 줄기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여인이 믿음이 생겨납니다. 자기가 할 만큼 다 해봤잖아요. 이제는 끝이다. 최악에 다다랐는데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걸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이 솟구치고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 그분 만나야 돼. 나 그분 앞에 가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어. 막 이런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뭐든지 다 해봤는데 내가 그 예수한테 간다고 나으려나? 이 병이 과연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과 의심이 아니라 아주 그 예수님이라는 분 앞에 가면은 나는 확실히 낫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라든지 질병이 있을 때 주님이 과연 이런 것도 고쳐주실까? 주님이 과연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까? 이러면 그 믿음대로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주님은 반드시 내 형편을 아시고 내가 아뢰는 것들을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은 부정한 자예요. 누구도 만날 수 없어요. 누구도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자기의 정체를 숨기면서 수많은 무리 가운데 이 여인이 속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도 모를 정도로 가서 옷가에만 손을 슬쩍 댔다는 거예요. 옷에 손을 댔다 그랬잖아요. 옷을 꽉 붙잡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슬쩍 스치기만 한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나를 고쳐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를 했어도,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것 다 하다가 포기 상태에 왔다 할지라도 그런 자도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포기를 안 하십니다. 이 여인이 정말 자기를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그리고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다 알았잖아요,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지금 나온 거예요. 절대 금기입니다.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숨기고 싶은 그런 어떤 수치가 있을 때, 내가 해결 못할 그런 곤란한 상황, 또 두려운 문제들, 여러 가지 염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때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한번 찬양하실 때에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괴로울 때, 슬플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드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으로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자들아, 주님께 나오라고, 힘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이 얼마나 시달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받아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실패했던 남이 어떻게 생각하건 그 상관없어요. 정말 자기의 자신을 낮추고 주님 의지하며 나오는 자는요, 두 팔 벌려서 다 맞이해 주세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인생의 무거운 짐, 제약의 짐이든 질병의 짐이든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든 가정의 짐이든 어떤 짐이든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쉬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었겠어요. 정말. 근데 주님 찾아왔을 때에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도 지나온 때를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사는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때는 신종플루 얼마나 그때 또 난리였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더 세게 온 게 그 메르스. 그때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더 또 발전해서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이 전염력이 엄청 강하잖아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등 온갖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해결 못하는 여러 가지 불치병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질병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요, 도리어 이런 일이 생기면 주님을 원망하면서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실 때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나에게 어떤 질병이 오거나 그러면 주님을 오히려 더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라고 생각됐을 때, 좌절될 그런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망한 자들을 예수님은 저버리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혈루증 여인의 믿음 두 번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우리 27절 28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의사에게 괴롭힘 당했죠. 병은 더 중해요 갔죠. 또 고통은 더하여 갔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소문 듣고 이제 믿음이 생겨서 주님께 나옵니다. 자, 이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행동이에요. 행동,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말은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믿었다면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 믿었다면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이 정말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어떡합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누구든지 가서 접촉하면 안 돼요. 만져서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옷가에라도 손만 살짝 스치기만 해도 저분은 나를 고쳐주신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이 여인이 그 무리 틈에 들어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은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런 환자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확실하고 또 그 예수님의 능력과 환자의 믿음이 만났을 때 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싹 스치니까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를 부탁을 하거나 또 주님 앞에 문제를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아멘 아멘 이렇게 잘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설교 중에도 예배 중에도 어떤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요. 기도가 끝나거나 예배 끝나면 집에 돌아갈 때 도로 그 문제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여기서 말씀을 듣거나 또 아플 때 누구에게 기도를 받거나 그러면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 믿음을 주장해야 돼요. 집에 돌아가서 내가 병 때문에 안수를 받았는데 나아지지 않고 어떤 때는 더 아픈 것 같아.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이러면 안 돼요. 그 상황에도 아니다, 주님은 나를 고치신다, 이 믿음에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믿음에서 또 돌아서 버리고 여기서는 아멘 하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그대로 또 자기 염려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다면 내어놓고 가야죠.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으면 그게 내 근심이에요? 이젠 주님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드렸으면 그 문제가 내 문제예요? 주님의 문제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도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은요,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나 아주 확신했어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말씀이 우리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런 정신이잖아요. 이런 것들 정신적인 문제도 말씀으로 치유되고,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도 말씀으로 해결받을 수 있고, 관절골수는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 그 전인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예요.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에 아멘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삶의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셨다, 가져가셨다. 이것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병을 고치는 표적이 일어난다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도 기도하는 자도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받는 자도 믿음으로 받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의 그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산하고 사람들과 함께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 이제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 추장에 아버지가 있어요.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이 걸려서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믿음, 나의 주라는 믿음. 그러니까 가서 그 열병 들린 아버지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열병 들린 사람이 살아났어요. 깨끗이 나았어요. 그 동네에 있던 모든 환자들도 와서 바울이 다 깨끗하게 고쳐줍니다.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굳건히 믿고 우리도 기도한다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나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로로 삼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이 정말 이 예수님의 능력이, 저분은 고치는 능력이 확실하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움직였고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시시한 게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천지의 창조자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생명의 주가 예수님이세요.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소문으로 믿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직접 설교 들은 적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친히 들어본 적도 없어요. 소문으로만 듣고도 이 여인은 정말 무슨 병이든 다 고치는 그런 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함께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나가기가 좋아요. 주님 부르기만 해도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주님 내가 믿고 기도할게. 그래 내가 역사하마.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여인은 보지도 않고 그냥 소문만 듣고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주가 우리 안에 함께 계셔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안 가지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와서 그 능력을 믿고 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질 때에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병을 이제 고침 받으려 할 때에 안수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그 안수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를 의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권능을 행하는 사람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요. 그건 좋아요. 누가 어떤 은사가 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럼 찾아가야죠. 기도를 받아야죠.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사람을 믿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가거든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은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께 안수를 받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아멘 받아들여야지 그 목사 자체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의 믿음,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딱 만날 때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피의 효력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깨끗해졌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것을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자기의 죄를 없애려고요,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겐지스강에서 날마다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없어진다. 어떤 종교는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내 죄가 없어진다. 어떤 종교는 내가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된다 하고 자기가 막 이렇게 가해를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으로 죄가 없어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요. 그러면 그 피가 우리를 싹 씻어버려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지금도 죄질 수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십자가 보혈로 씻어달라고 하면 싹 씻겨지는 거예요. 우리 죄가 씻겨져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시시한 게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의 그 피의 효력을 우리가 갖게 되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어떤 악한 영을 대적해서, 어떤 질병을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악한 것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공로를 힘입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어떤 그 유명한 외줄 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줄타기 하는 사람이 저기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나이아가라는 미국과 캐나다의 그 경계에 있잖아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내 위에 업고도 저길 건너 갔다가 올 것을 믿습니까? 이 사람들이 또 막 열광하면서 당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막 열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줄 타는 사람이 가장 열렬하게 환호하는 사람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내 뒤에 지금 업히시오. 그랬더니 업히질 못해요. 믿는다고, 당신은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그럼 내 뒤에 업혀. 못 가는 거예요. 왜? 떨어져 죽을까 봐.
또 다른 예를 보면 그것도 막 나이아가라 폭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열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중에 누가 내 어깨에 올라탈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조그만 애가 제가 올라타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 어깨에 올라타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나중에 어른들이 뭐예요? 너 겁나지 않았냐? 어떻게 그 위에 올라탔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분이 내 아빠거든요. 아빠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믿는다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은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자. 안 믿어요. 근데 이 아이처럼 정말 올라탈 수 있어야 돼요. 믿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주시고 다 해놓으시고 이래도 안 믿냐? 이게 아니고요. 믿어. 그럼 네가 보게 돼. 할렐루야.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안 보여도 믿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여주고 믿는 걸 누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핸드폰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안 믿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주님은 보여주지 않아요. 안 보여주면서 이런 것이 있다. 믿느냐?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너 가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저주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 미래의 삶이 보입니까?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가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 주인이세요.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주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 다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혈루증 여인의 믿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고쳐주십니다. 자,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세요. 정말 절망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만졌어요. 그 결과 믿음을 인정받아서 고침받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남자에게 접촉할 수 없다 그랬죠. 더군다나 부정한 혈루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디를 가서도 안 돼요. 누구에게 부딪혀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더군다나 자기가 갈 입장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그 선생님 예수 앞에 감히 어떻게 나갑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그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겁니다. 나 저 예수님 아니면 안 돼. 나 오늘 저 예수님 안 만나면 나는 안 돼. 난 고침받을 수 없어. 믿음이 오다 보니까요, 이런 모든 장애를 다 뛰어넘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사람들 앞에 나오지도 못해요. 남자들이 많은 곳에 감히 어떻게 갑니까? 욕만 먹죠. 핏밥만 받죠. 근데 그런 모든 장애를 이기고 결국엔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안 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어요. 저 남자가 있어서 나 못 가. 저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나 부정하다고 날 막 핍박할 거야. 나 나갈 수 없어. 이러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아니다. 그런 게 있더라도 난 예수님 만나야 돼 오늘.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도 더욱더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는 암울한 것 같고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려나? 요즘에는 델타 플러스 변이가 나타나서 전염력이 더 강하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러지 마시고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의 계획대로 역사하고 계셔요. 아멘?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우리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이럴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걸 또 기뻐하시죠. 이 여인이 그 모든 장애를 이기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대자마자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이 여인이 자기가 벌써 몸을 확 깨달을 정도로 느낀 거예요. 멈췄어. 말랐어. 나았어. 이걸 딱 느낍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손댄 여자를 몰라서 부른 게 아니에요. 야, 예수님 모르십니까? 예수님 우리 사람의 모든 거 다 통달하시는 분인데, 아시는데 그렇게 일부러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묻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더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여인에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치유되었다는 확신, 내가 너를 고쳤다, 네가 믿음으로 나왔으니 내가 너를 확실히 고쳤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자가 벌벌 떨어요. 여자가 두려워합니다. 왜 떨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거잖아요. 자기는 부정한 사람인데 남자를 만졌잖아요.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이 부르는 걸 보세요.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정말 친밀하게 부르는 그런 목소리거든요. 친밀하게. 사복음서에서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 이렇게 불러준 거는요, 이 여자가 유일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안심시켜 줍니까? 여러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유,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이런 잘못 졌는데, 천둥치고 벼락치는 날은 밖에도 못 나가요. 벼락 맞을까 봐. 실제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진짜로. 이 여인 보세요. 비록 자기가 율법을 범했어요. 그래서 비록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저분을 내가 만져야 난다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래서 떨었지만, 그때 주님의 반응이 뭡니까? 딸아, 딸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친근하게.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너 평안히 가거라. 너 낫어.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져서 고쳐주셨나요? 아니죠. 그 여인의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을 행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병자의 침상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그림자가 이 환자한테만 딱 덮여도 이 환자가 낫는다. 그래서 환자들이 낫거든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저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이 사람들은 각 데리고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을 행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어떻게 고치냐면 사도 바울한테 찾아가서 사도 바울 몸에 있는 손수건을 가져가고 앞치마를 벗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들에게 그걸 덮습니다. 손수건을 덮고 앞치마를 덮으면 병이 떠나고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손수건에 능력이 있고 앞치마에 능력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저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인이 옷자락 스치듯이 그들도 믿음으로 바울에게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손수건만 가지고 덮어도 그분은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이런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의 이런 믿음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고쳤으니
이렇게 내 병에서 건강하게 놓일지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은요, 질병 치료와 함께 영적인 구원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질병으로 육체적 고통을 당했어요. 12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또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입니까? 저 여자 부정한 여자야, 저 여자 죄인이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영적으로 눌려있던 사람이에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던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 여자가, 혈루병 걸렸던 이 여자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내가 용서했다. 저 여자는 치유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소외당했던 삶에서 다시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여인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려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식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건강해졌고요, 자유함을 얻었고요, 이제는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도 진실한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어요. 그분에게 모든 짐을 갖다 맡겨요. 모든 질병도 맡겨요. 그분이 고쳐주셔요. 그분이 내 짐을 덜어주셔요. 나를 회복시켜 주셔요.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요.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나의 소망이 되어주세요. 나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혈루증 여인이 그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우리도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은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여인,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이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딸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예수님 테스트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개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저 개인데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 감동하시죠. 내 딸이 나았느니라. 바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 딸이 나았죠. 백부장 찾아왔어요. 하인이 중풍병 걸렸다고. 그래 내가 고쳐주마. 근데 예수님 주님 안 오셔도 돼. 여기서 지금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가라, 네 하인이 나았다.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일하십니다. 아멘. 믿음을 보여주시면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이제는 우리가 역사하는 믿음을 달라고. 주여 내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 모셨을 때 주님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할 수 있거든 당신이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나았어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 분명히 우리는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더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을 달라고
이 험한 세상을, 악한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여인 절망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믿었어요. 내가 가기만 하면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난 낫는다.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혹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속색입니까? 물질 문제, 염려, 근심되는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영육 간의 어떠한 문제라도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함과 평강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